사사기 6장 28절로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로 30절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주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새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기도 제목 한 가지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이름이 생각나거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보에 보면은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 보시면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또 그동안 배우고 준비한 것들 빠뜨리지 않고 또 시험 가운데로 잘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간밤에 기드온이 한 일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읍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뭐부터 한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고 그 날도 전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러 그 바알의 신전에 올라갔는데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파괴되어 있던 것을 아침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가 들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집과 성읍 사람들은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열심이다 보니 결국 그 열심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참 열심이다, 성실하다, 어떻게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 열심인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헛된 열심이 있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릇된 열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헛된 열심이요 그릇된 열심이 됩니다. 결코 좋은 열심, 결코 칭찬받을 만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결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을 내는 자에게 큰 고통과 시련만을 더하여 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거미줄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그 거미줄에 엉키게 되어서 꼼짝없이 거미의 밥이 되는 모습과 같은 모양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헛된 열심과 그릇된 열심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그 그릇된 열심 때문에 온 지방과 가문이 완전히 멸족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 왕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닮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아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릇된 열심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여져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헛되고 그릇된 것에 열심을 내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헛된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떤 것에 열심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28절을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행한 일들을 아침 일찍 발견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행한 일을 성읍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금방. 어떻게 바로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침 일찍 일어난 것도 있지만 기드온이 파괴한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상이 그 성읍 안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가까이.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그 성읍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그들의 삶에서 조금 멀리 있었다면, 성읍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기드온이 행한 일을 발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삶 가까이에 두었고 항상 그것을 보며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항상 가까이에 있어 접할 수 있는 아세라를 더욱 친근히 여기며 섬기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가까운 것이 마음에도 가깝고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게 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과 같이 가까우면 물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서 멀면 그만큼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서 멀리 있게 되면 마음을 쓰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그 말씀을 항상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고 지키라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에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따라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라고 이미 아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당시 갖은 악행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늘 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세상을 따라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며 세상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내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묵자욱 되는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모시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욱 가까이 하고 친근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세속적인 대중매체나 혹은 각종 불건전한 세상의 유행들보다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게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오늘 하루도 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30절을 보면은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상을 찍은 자가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달려가 기드온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기드온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코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의란 곧 악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함께 거하였던 의인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고난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고 있던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함으로 소돔 사람에게서 그들을 보호하다가 큰 해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음탕한 여인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거하였던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를 지키려 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하였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질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인들 가운데 의를 행하려 했던 모든 의인들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고난당하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받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심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날로 날로 많이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그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손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또한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